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좀 있다가 이제 생명이 떠나심으로, 영혼이 떠나심으로 사망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조금씩 죽어가셨어요. 여러 가지 죽음의 원인을 현재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증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피와 물, 땀이 다 빠져서 탈진 상태로 가면서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운명하셨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목마르다. 밤새 고통당하시고 힘들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 또 양손에 못에 박혀있기에 숨을 쉬기가 갈수록 힘들어지셔서 질식사했을 것이다 라고도 표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편히 돌아가시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도 고통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거의 비슷하게 묘사한 영화가 예전에 있었는데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잔인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점점 죽어가시면서 하신 7번의 말씀이 있어요. 소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이야기하셨대요. 첫 번째 이야기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들, 조롱하는 이들, 그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을 보면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한쪽편 강도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마리아, 어머님 마리아와 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아들이니이다. 아들처럼 의지하고 살고 어머니처럼 아들로서 모시고 살라고요. 그와 같은 아픔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아픔을 십자가에서 아람어로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목마르시다. 6번째로는 오늘 본문 제목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 시간으로 보통 아침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쯤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시간에 되도록이면 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번 주 내내 한 끼씩 금식하시거나 하루 금식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별히 그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금식하시면서 지금 2000년 전에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최고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셨고 영적으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을 외치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 이루었다. 이 가상칠언을 전체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매일 기도회 때 이 가상칠언으로 메시지를 잠시 전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이 결론을 오늘 미리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 달려갑니다. 제가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군요.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더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살고 싶습니다. 좀 더 회복되어서 내일이라는 하루를 더 보내고 싶다고, 내 가족들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더 하고 싶다고 하면서 죽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데 어떠한 순종을 하셨는가? 창세기부터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고, 성 밖에서 제물처럼 죽어야 돼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죽으셨고요. 나무 위에 달려서 광야에서 구리뱀처럼 높은 데 달려야만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왜 순종하셨는가? 사명 붙들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배워서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고 있어요. 28절, 30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예수께서 아셨대요. 28절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또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이, 그것이 이루어지다. 이 수동형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주인이 너 오늘은 저 일 다 끝내 하면은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언제건 다 마쳤을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명 붙잡고 살아서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 마쳤다. 우리 예수님은 저보다도 더 어리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3년 정도 세상에서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예언들을 예수님은 다 성취해 가는 삶을 33년 동안 사셨어요. 예표된 것들, 또 약속들,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들, 다윗과 맺은 약속들, 그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내가 하려고 해도 다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렀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죄값을 대신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예요. 죄의 값이 뭐죠?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작은 죄를 지었어도, 거짓말 하나 해도요 죽어야 돼요. 사형이에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역해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어겨서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죽어야 돼요. 수많은 짐승들이 제사지를 지낼 때마다 짐승들이 사람 대신 죄값으로 죽었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 목숨이에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몸값이 은 20개인가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얼마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목숨값은 온 인류의 생명을 바쳐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귀한 신이에요. 그 예수님의 목숨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우리 대신 생명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속죄라고 해요. 속죄. 나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했다. 돈을 다 치러서 죄값을 치렀기에 죄가 없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었는데 바로 이 속죄, 죄를 없애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구약에서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 치르시는 예수님을 미리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었고 앞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이렇게 치를 거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돼. 이렇게 죽어야 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인류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속죄하기 위해서 구약에 필요한 것이 장소예요. 장소. 제사를 지낼 장소가 아주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장소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 제사 지내는 장소가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자리에 돌멩이로 단을 쌓아요. 탑을 쌓아요.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서 그 위에 짐승을 얹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에는 돌단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돌단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로 성막을 주셨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정착한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 그곳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돌단, 성막, 성전이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한 장소로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이세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돌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기에 내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속죄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이루셔서 우리는 어디 찾아가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서 장소가 중요했고 그 다음엔 제물이 중요했어요. 제물. 흠없는 제물을 송아지, 소, 염소, 양, 비둘기, 곡식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짐승들은 불안전하기에 해마다 계속 바쳐야 됐는데 오늘 여러분 교동문을 했을 때 첫 번째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짐승을 완전히 대체해서 그동안 짐승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한 번의 사역을 통해 그 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오늘도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복잡한 거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는 장소와 제물과 제사장, 이 3요소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장의 일을 다 행해 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 왔지만 그 인간 제사장들보다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요 탁월한 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한 이후로 원수관계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관계, 평화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바로 구약의 이러한 제사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저는 제사를 안 드려봐서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밤 12시인가 되면 또 날짜를 맞춰서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구경도 못 해봤어요. TV에서만 보았어요. 그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구약에 짐승을 바치는 것은 더 복잡했어요. 절차가 까다로워서 조금만 위배돼도 제사장들도 죽어요.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르지 않으면 제사장도 죽어요.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1년에 하루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력이 달라요. 그 나라 달력 7월 10일인데 올해는 보니까 10월 2일이 우리 달력으로 10월 2일이 대속죄일이더라고요. 그때 되면 대제사장이 자기가 지성소,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하루 들어가요.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데 온전하게 해야 되고 다른 불을 쓰거나 다른 제물을 하거나 절차를 어기거나 하면은 죽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들어갈 순번이 되면은 꽤 오래 전부터 정결 의식을 하면서 준비해요. 두려움 속에서. 불완전한 중보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장소로서 역할을 해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 아무 때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다 이루었다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거 구약처럼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구약 시대에 이 대속죄일이 되면 두 염소를 앞에 세워두고 제비뽑기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라고 불러요. 둘로 구분하는데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죽이고 피를 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사람들이 안수해서 제가 이 염소에게 전가됐습니다 하고 나서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낭떠러지 가서 밀어요.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러면 또 돌아오면서 우리말로 하면 먼지를 털고 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저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하면서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아사셀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온전한 어린 양.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하시죠. 마지막 장자들의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밤새 먹어요. 피는 문 바깥에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왔다가 피가 있고 어린 양 고기를 그 안에서 먹고 있기에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요. 그냥 패스. 그래서 6월했다 해서 6월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떡과 잔을 먹습니다. 6월절에 행했던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을 장자, 첫 번째 난 짐승도 그렇고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합니다. 왜 할까요?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념하래요. 너희들 이거를 기념하고 살면 죄를 덜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에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힘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성찬식을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의 어린 양은 그 수천 년 전에 먹었던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침까지 주시고 그날 새벽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은 고난의 길인 것을 아셨지만 우리가 살아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분에 대한 감사, 고마움,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시간에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먹는 것은 의식으로 하지만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주님은 저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은혜와 능력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